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같은 이전에 너희가 어둠과 하나 되고 어둠에 참여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즉 뭡니까? 이러한 어둠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삶 속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이처럼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둠에서 끊어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물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이러한 어둠이 내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5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그 은밀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5장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에 드러나고, 제가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들, 탐욕, 그죠? 그리고 더러운 모든 일들, 그것이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 어둠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요 조금씩 사라지고 거룩한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조금씩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 드러내는 것을 아담과 하와처럼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드러내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다 빨리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죠? 드러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전에 이미 다 우리는 빨리 정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둠이 다 한 가지씩 있어요. 뭐 분노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뭐 탐욕이든 뭐 음행이든 이 모든 것도 거짓이든 다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다 드러내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다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빛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요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한 줄기 빛만 비춰지면요 어둠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은밀한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작업을요 날마다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 교회 주방에 이 날파리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하루에도 뭐 몇십 마리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의 원리를 몇 개월 동안 배웠다니까요. 하루라도 관리를 안 해주면 그냥 버글버글해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을 약을 치고 치우고 이걸 해야지만 그나마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 신앙도 똑같구나.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그 작업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데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제가 내가 복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요. 날마다 나가도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목사가 앞에서 핏대를 내면서 설교를 해도요 안 들려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5장 11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낼 때에 우리는 어둠에서 끊어지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혼자 신앙에서는 절대 이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동체적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영성이라는 것, 또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데 수도원적인 생활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만나면서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작업.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다른 이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들이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찢기고 또 내 어둠이 드러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하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이 가운데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요, 곧 교회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요, 교회가 바로 설 때에 이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바울은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책임과 순종을 통해 하나 되기를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상정과 종,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순종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됨을 드러내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을 회복해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은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정 안에서 믿음의 그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믿음 공동체의 시작이요,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넘어서요, 우리가 속한 일터와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될 수 있고요, 성도가 진정으로 성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되고, 이 하나됨이 우리가 있는 이웃과 일터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에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이 또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선교회, 이 교두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이 세계 선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족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이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힘쓸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제가 개척을 하면 장로 직분을 세울 때에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어떤 평판이 좋은 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가족에게 설문을 돌리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자녀에게 항목을 딱 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이웃, 옆집, 윗집, 아랫집, 평소 싸우는가, 큰 소리가 들리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들에게, 그죠? 상사와 또 부하 직원에게 돌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장로 될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그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괜찮을 때에 힘이 있는 건데 이런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이 개척교회에 올까 싶기도 하고, 그죠? 이럴 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가정 안에서 교회와 일터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12절의 말씀처럼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고 자신의 권세가 약해진다는 것을요, 그 누구보다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전심전력을 다해서요, 이러한 하나됨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해를 심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를 남겨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미워하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상태에서 교회 와보세요.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사단은 이건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모르고 자꾸 어떻게 접근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화려하게 꾸며요. 성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성가대를 더 멋지게 만들면, 찬양팀을 더 멋지게 만들면, 그러면 예배가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무너진 가정부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능력이 있다. 근데 이 사단이 그거 아니까요, 이걸 다 무너뜨리고는 또 예배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려, 봉사해. 그럼 마치 그러한 행위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능력 있게 만드는 것 같잖아요. 우리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를 입고, 그죠? 복음의 평안한 신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신고, 쓰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늘 깨어서, 이게 중요해요. 늘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발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나오지 마세요. 여기에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셨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감에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침,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이 것을 알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오셨다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세요. 왜?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을 내면요, 사단은 여지없이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이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늘 여러분 들으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지켜준다, 내가 예배 지킨다. 아니요, 예배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이 예배가 나를 지킨다, 말씀이 나를 지킨다, 기도가 나를 지킨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적이고 어떤 행위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을 걸고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야 된다,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어둠과 하나 되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서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하나됨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를 넘어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이 땅에 오늘날의 교회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이러한 교회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고 일터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를 방해하는 영적 권세와 치열한 공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됨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생명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럴 때 가능하다니까요. 가정이 하나 되고 일터 속에서 하나 될 때에 이러한 엄청난 생명력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영적 싸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것이 뭐라 했어요? 늘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에베소서 6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우리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